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깐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만.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여종이 감히 주의 전에 섰습니다. 성령의 파수꾼을 여종의 입술에 세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자랑은 말끔히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이크가 더 낫나요? 이 마이크가 더 낫나요? 이게 더 나은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게 이슬람에 대하여 보고하신 것, 목도하게 하신 것을 보고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좀 보시나요? 보신 분? 굉장히 여기는 그래도 많으시네요. 예.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왜 그러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가 그동안 수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진이 이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가 우리나라 안에 각종 이슬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180도 거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혀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이슬람 교를 믿는 무슬림이 급속하게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진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들은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치고 있습니다. IS 때문에 요즘 외신을 많이 보시면 어떤 테러가 나고 있는지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IS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많은 테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IS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것 중에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는 파리 테러일 겁니다. 하룻밤에 132명을 사살하고 35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350명은 그 다음 날부터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중경상을 입었으니까요. 근데 이 테러가, 이런 식의 테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주일에 두세 건씩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한 건에 사람들의 생명이 수백 명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교리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송, 언론 인터뷰, 특강 이런 데 나오시는 이슬람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그건 테러리스트들 몇 명일 뿐이다. 이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절대 폭력적인 구절이 코란에 단 한 구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란 어디를 봐라 폭력적인 구절이 있느냐? 이슬람은 알라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전을 우리의 성경처럼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 코란이 어떻게 돼 있냐? 164구절이나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치라는 등의 폭력을 강력하게 지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신자라는 것은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47장 4절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른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이게 경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그리고 8장 12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의 목을 치고, 이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이렇게 살해하라는 겁니다. 알라가 너희에게 권한을 줬고 너희가 그들을 죽여도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라 알라가 죽인 것이니까 괜찮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더 심한 교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저지르는 테러를 보시면 왜 그렇게 자폭 테러들을 할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왜 바칠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번에 파리 테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폭 테러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테러가 2009년 9월 11일 있었던 뉴욕의 맨하탄의 100층이 넘는 건물에, 쌍둥이 건물에 비행기 가득 폭탄을 싣고 가서 그냥 들이받아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그 테러, 그것도 자폭 테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슬림들은 자폭 테러를 할까요? 교리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성경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리는 뭐냐면 죽어서 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근데 딱 한 가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치라는 이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낙원을 너희에게 주리니. 제가 지금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여성인데 이런 말씀 참 입에 올리기 험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절을 여기서 읊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을 치면 낙원을 너희에게 주리니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아리따운 처녀 70명을 낙원에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테러를 행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평화의 종교다. 폭력적이지 않은 종교다. 고도의 문화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짐작하게 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여러분들 매일 저녁 뉴스를 보시는 그 방송사입니다. 방송사에서 특집 5부작 이슬람 평화의 종교 5부작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이슬람은 폭력적인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 경전에도 없다, 평화의 종교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계에서 가서 항의 데모를 했습니다. 그 방송국 앞에. 그랬는데 4회까지만 방송을 하고 마지막 5회를 방송을 안 하고 중간에 도중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계에서 항의를 많이 하니까 방송을 끝까지 못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기독교 방송국에 테이프 커팅을 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는 어떤 PD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왜 5회가 방송이 안 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항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도 그런 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PD가 구속이 돼서 방송을 못했잖아요. PD가 왜 구속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슬람으로부터 돈 10억을 받은 것이 밝혀져서 중간에 방송이 끝까지 못 가고 그만 도중하차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가 알려지지 않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실체, 교리,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잘 알리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어떤 일들이 있냐? 심지어 직분자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같이 쓰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같은 형제 종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가시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같이 번역하기만 하면 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우리랑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건 이단을 넘어서서 이방 종교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최근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무슬림과. 제가 이제 무슬림이 우리나라 안에서 무서울 정도로 불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느냐? 우리나라에 오는 무슬림 중에 상당수가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한다. 이 성전,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한 지하디스트 또는 무자히딘으로 훈련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포교 전략의 넘버원은 결혼을 통한 출산이에요. 우리는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결혼을 하죠. 일부 일처입니다. 그분은 일부 다처. 아내가 많습니다. 당연히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해서 1.14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줍니다. 기독교, 불교, 카톨릭 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은 6.7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평균 출산율이에요. 그러다 보니 1년에 태어난 무슬림을 365일로 나눠서 1일 평균 몇 명이 느느냐 계산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하루에 7만 명씩 늘고 있답니다. 하루에 7만 명이면요. 1년이면 2,555만 명이 느는 겁니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그 얘기는 1년이 지나면 호주보다 더 큰 나라가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정도로 급속하게 늡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부 다처를 활용한 결혼을 통한 출산, 이것이 넘버원 포교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많은 무슬림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국에 아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현지에 와서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포교단체 자카트라는 곳에서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더 하나 낳을 때마다 6천만 원씩 장학금을 더 주는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단계에서 기하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율법은 당신이 알라를 믿어야 돼. 알라를 믿지 않으면 내가 기하의 목을 쳐야 돼. 이게 우리 율법이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합니다. 실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됐는데 율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 목을 치겠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무슬림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까지 각종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권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사망한 사람을 조사해 보거나 이러면 많은 경우에 전문 킬러를 고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 킬러를 누가 고용했나? 놀라운 건 부모님들이 고용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녀를 죽이라고. 그럼 그 자녀를 죽이라고 전문 킬러를 고용한 부모님은 누구냐? 서방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 무슬림의 율법과 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너무 맞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무슬림을 떠나기로 결정한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권면합니다. 안 된다. 무슬림을 떠나면 안 된다. 계속 권명하다가 나중에 결국 자녀가 떠나면 자기가 직접 자기 자녀를 죽이기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지 전문 킬러를 고용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이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슬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니 자기 자식도 킬러를 고용해서 죽이는데 수많은 부인 중에 한 명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몰랐어요. 그런 율법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무슬림으로 개종을 안 할래요. 이러는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서
나의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나를 좀 숨겨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쉘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피난처에 몸을 숨겨오시는 분들 중에 93.4%가 우리 교회 안의 자매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의 자매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자매뿐만이 아니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교리가 어떤 건지,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자매들을, 왜냐하면 사회 핍박에 시달리고 대부분의 아이를 낳고 나서 개종을 압박하면서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또 그 아이를 살해하겠다고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그러다 보면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하다 무슬림이랑 결혼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놀랍게도 어떤 답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요, 제가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이슬람 선교 차원에서 제가 먼저 접근했어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매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고도로 무장돼서 훈련받고 전사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교리도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고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놀라울 만큼 급속하게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상황이 어떠냐? 2007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몇 달 전에 2015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무슬림까지 다 합해서 40만 명이 넘었답니다. 9년 만에 80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맨날 그 외신 보시면 테러, 폭력, 난리가 나는 불란서와 영국이 무슬림 이민을 그냥 받아들이고 무방비로, 심지어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하면서 지금 불란서는 8.7%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 인구의 8.7%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큰 도시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이런 데들은 이미 도시의 20%를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40%, 50%를 넘어선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정 비율이 되면 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라의 백성이고 알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알라의 법을 따르겠다. 우리는 우리만의 법정에, 알라의 법정에 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경단을 만듭니다. 이슬람 폴리스라고 불리죠. 심지어 불란서 안에는 720개의 이슬람 자경단이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70개의 그 자경단이 관리하는 지구 중에서 55개가 자기들 구역 내에 스웨덴 경찰이 들어오면 돌을 던지고 총을 쏘고 쫓아냅니다. 아주 치안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기본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면 그냥 살해를 하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법과 질서와 치안이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 사람들이 호주나 태국,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법률 제하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땅덩이는 넓고 인구는 작고 이민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민도 돈 가진 이민이 더 좋으니까 가난한 이민보다는 부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일만이를 많이 가지고 1년 365일 40도가 넘는 열사의 땅,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에서 살던 중동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불죠. 처음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투표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자기들이 국회로 자기들이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을 많이 통과시켰냐? 알라를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률을 먼저 만들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세상 법정에 서지 않고 알라의 법정에 서게 하는 그런 법들도 막 만듭니다. 그런 법들이 통과된 나라들도 있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통과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이나 불란서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폴리스를 만들어요. 자경단을. 그래서 자기들 법에 의해서
직결 처분을 해버립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성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이슬람이 많아졌을 때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여성들이나 사회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남성과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알라의 명령에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는지 물어보았으면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마암이라는 우리 목사님에 해당하는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의 상당 부분이 몽둥이를 대여섯 개 들고 와서 몽둥이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몽둥이가 무슨 몽둥이냐? 아내가 남편의 어떤 명령을 어길 때는 요 몽둥이, 조명령을 어길 때는 조명둥이, 각종 명령을 어길 때마다 때리는 몽둥이가 달라서 그 몽둥이 사용법을 설명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을 사례를 말씀드리면 17세 소녀가 백주대낮에 7명의 남성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소녀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서방 법정에 그 강간범들을 고소를 했죠. 그날 밤에 소위 자경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폴리스가 수백 명이 나타나서 그 소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러면 서방 법정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처리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는 알라의 백성, 알라의 시민, 알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의 법정에 서서 알라의 재판을 받아야지 세상 법정에 서서 세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한두 명일 때는 처벌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 소요가 일어나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들 주장은 뭐냐면 이 소녀는 알라의 법을 어겼다. 여자는 외간 남자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알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이 7명의 강간범 남성들이 목격했다. 소위 알라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이 소녀는 현장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라의 법대로 이 소녀를 처벌한 게 강간이라는 겁니다. 알라의 법대로 했는데 왜 세상 법정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고소하냐? 잘못됐다. 그래서 알라의 법정에 세워서 알라의 법대로 처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도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걸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슬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테러, 살인 이런 건 당연하고요. 성폭력이 38.7배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그냥 여성이 자기들 율법을 어겼을 때 마구 처벌하는 방식이 그냥 집단 강간, 뭐 이런 윤간 이런 거니까요. 자기들끼리 처리를 해버리니까 성폭력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걸 가만뒀다가는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소녀를 강간한 강간범을 구속을 시켰어요. 법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주말에 공원에 수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모였습니다. 항의하는 거죠. 너희가 왜 알라의 백성을 너희가 판단하냐? 우리는 알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알라의 법에 의하면 여성은 히잡을 쓰지 않고 맨 얼굴로 밖에 돌아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 소녀가 히잡을 쓰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을 이 강간범이 목격하고 알라의 법대로 처벌했다. 처벌한 게 강간입니다.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세상 법정이 알라의 백성에게 부당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뭔 비유를 드냐면 공원에 소고기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포장지에 쌓여져 있지 않고 그냥 놓여져 있어요. 맨걸로. 그럼 고양이가 와서 그 소고기를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 공원에 포장지에 싸지 않고 소고기를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 그 소녀를 강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강간법을 석방해내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알 힐랄이라는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맘이 했고 그 연설이 폭풍 공감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올쏘올쏘하고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가게를 부시고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호주 당국은 그 강간법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문화와 우리 문화가 충돌했을 때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겪고 있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이슬람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그랬는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들 많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산업체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많이들 모셔옵니다. 그분들은 무슬림 국가니까 무슬림들이죠. 최근에 IS 대원들을 몇 명을 쿠르드족이 잡았어요. 잡고는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지하철 카드, 우리나라, 그 다음에 교통 패스, 티머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원증 이런 게 나왔습니다. 소지품 중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어요. 이게 진짜냐?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그걸 넣어봤더니 대구 지역의 지하철 카드예요. 불과 그 시점에서 한 달 전에까지 타던 기록이 나와요. 지금도 느니까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원증,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일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무슬림이 IS 본부에 합류했다는 얘기죠. IS는 두 단계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전 세계로부터 자기들의 전사를 모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있었던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에서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거룩한 전쟁, 전쟁이 바로 테러나 폭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지금 벌써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1단계 동영상, 모집해서 훈련시키는 동영상 중에 제가 본 충격적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훈련을 시키고 계속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뭐 살해하는 잔인한 장면은 계속 올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 잔인하다고 계속 삭제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올라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동영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걸음마를 갓 뗀 어린아이 같아요. 한 3살, 4살쯤 돼 보여요. 그런 아이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람 목을 따는 참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사람의 목을 따는 건 아니고 인형으로 하죠. 인형으로 하고 그 목을 따는 훈련을 다 끝낸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는 막 손을 흔들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외쳐요. 알라는 위대하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파리 테러나 온갖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이 하는 테러를 하고 나면 그 테러리스트는 꼭 끝나고 알라후 아크바르 합니다. 뭔 얘기냐면 테러를 하는 이유가 알라의 명령을 수행한 거잖아요. 알라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목을 치라고 하는 알라의 명령을 수행했으니까 수행했다고 임무 완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알라께. 제가 이렇게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보장하신 낙원에 보내주시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70명의 아름다운 처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식이에요. 신고식.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고 떠드는 건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목을 따는 훈련을 끝내고 나서 거의 말도 잘 안 되는 그 오물오물한 입으로 알라후 아크바를 외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제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또 동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4살짜리가 차를 폭파시켜가지고 사람들을 5명인가 4명인가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 동영상. 4살짜리가 차를 폭파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사람을 죽이는 그 테러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하고 그 4살짜리 얼굴을 이렇게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4살짜리가 딱 그 폭파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알라후 아크바르 하는 걸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단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파리 바타클란 극장의 테러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자리에서 파리 전체에서 132명이 그날 사살됐는데 그날 밤에 하룻밤에 근데 바타클랑이란 극장에서 89명을 사살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알라를 믿느냐
라고 물어봤고 믿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살된 거죠. 근데 그 테러범들이 막 자폭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IS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보내진 2단계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산업체 현장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무슬림들이 본부로 가서 그 소지품들이 발견될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언제 2단계로 우리나라 있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그 거룩한 전쟁, 테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2단계 테러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일부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이 하는 그 테러가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이었나 3주 전이었나 뉴스에 뭐가 났냐면요. 인도네시아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IS가 자기들이 테러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아시아다. 이제는 아시아에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 시작하면 임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산업체 근로자로 오는 경로 말고 또 하나 경로가 대학생, 유학생으로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유학생으로 들어오는 경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대학가에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구들이 빗발치느냐? 그 학생들을 보낸 대사관, 본국의 대사관이나 이런 곳들을 통하여서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기교에 우리 학생들을 유학시킨 것은 학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라를 경배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 보장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 기도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알라께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 처소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알라의 백성에게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할랄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교의 구내식당에서 이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기교의 구내식당에서는 할랄을 제공해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이맘을 20명당 1명씩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처소를 만든 대학들이 이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처소는 빨리 만들기 쉽거든요. 그냥 방 하나를 비워서 거기다 기도처소라고 써주면 되니까. 근데 할랄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리하는 절차나 기구나 도구나 온갖 것들을 그들의 율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려서 지금 준비 중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해도 기도처소를 만든 데가 대학 중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맨날 나가시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각종 정부기관들에 지금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K대학 가장 좋은 곳에 만들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총장실 바로 옆방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Y대학 하면 떠오르는 그 믿음의 Y대학 기관장에게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할랄을 구내식당에 제공해라. 근데 그 기관장 말씀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는 교무회의의 안건으로 회부할 필요도 없더라. 내가 결정했다. 우리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하나님의 학교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권하기념이다. 그래서 통보했다.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그 학교로 원래 오기로 돼 있던 상당히 대규모의 액수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거를 C대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C대학은 할랄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조건부로 그 프로그램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할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대통령께서 중동을 방문하셨죠. 뉴스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가서 MOU랑 여러 가지를 체결하고 오셨어요. 아랍에미레이트랑 MOU를 체결하고 등등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6월 29일 날 메르스가 한참 4월에 창궐하고 그리고 메르스가 진정되기 시작했던 6월 29일 날 뭘 발표했냐면 익산에 할랄 전용 단지를 조성한다. 국가시책으로 할랄 요원을 육성한다. 이 2가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익산에 50만 평 규모의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할랄 전용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랄이라는 게 오늘 다 설명드리긴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그 율법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율법. 예를 들면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하고 정결치가 못해요. 근데 할랄은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 아닙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이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닫기만 해도 갑자기 정결하던 게 부정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고용되는 수많은 인력들은, 수만 명의 인력들은 모두 무슬림이라야만 됩니다. 이건 무슬림화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할랄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칩시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돈을 번다고 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이슬람화의 전략인 것에 우리가 굴복하면 이 할랄 단지는 기도로 막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기도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벌지를 못해요. 제가 전공이 경제학인데요. 어마어마한 투자금은 듭니다. 예를 들면 도축장 같은 걸 예를 들게요. 할랄은 돼지, 피, 알코올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소하고 돼지를 한 도축장에서 같이 도축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할랄 기준은 할랄 전용 단지가 있으면 그 끝에서 5kg까지 재서 그 5kg 건방을 다 동그랗게 해놓으면 그 안에 돼지가 얼씬거려도 안 돼요. 양돈 농가 안 되고, 돼지고기 파는 정육점 안 되고, 돼지고기를 음식 만들어 먹는 식당 안 되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들어와도 걸리면 할랄 인증이 취소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돼지랑 같은 도축장에서 잡은 소는 할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축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비아식 도축장이라 그래요. 할랄 도축장을. 근데 그중에 피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랄 도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율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들의 짐승의 머리를 메칼 향해 놔야 되고, 짐승의 목을 따기 전에 알라의 율법대로 알라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알라에게 이름으로 목을 따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피가 한 방울도 남으면 안 되는데, 짐승은 사망하는 순간 이 몸 안에 모세혈관이나 이렇게 곳곳에 응고되어 있는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둔 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매다는 특수 장비를 가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빼야 돼요. 그러니 자비아식 도축장, 그 설비를 갖춘 도축장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돼지랑 같이 잡는 우리 도축장은 못 써요. 근데 하나 짓는데 350억씩 든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 정결치 못한 것이 담겨있던 그릇에 담으면 그 순간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게 돼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식품이잖아요. 썰고 씻고 굽고 볶고 후라이팬, 도마, 칼, 종재기, 다라이, 온갖 도구가 다 필요하고, 조리용구뿐만이 아니라 운송기구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나 트럭이나 온갖 게 다 필요하고, 우리가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출합니다. 비행기로 실어 날르든 배로 실어 날르든 실어 날라야 됩니다. 여기 할랄이 아닌 것들을 담았던 거는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랄 전용으로 다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듭니다. 투자비가 드는데 이게 그럼 최산성이 있냐? 우리 음식은 젓갈, 김치, 된장, 고추장, 발효 식품인 거, 이게 양념으로든 뭐로든 안 들어가고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알코올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다 할랄의 실격이에요. 그리고 할랄 인증이라는 게 1년마다 계속 갱신되는데, 실사단이 와서 점검을 할 때 반주라도 한 잔 먹고 들어온 사람, 알코올 먹은 사람 눈에 걸리면 그냥 인증 취소예요. 돼지고기 먹고 들어온 사람 걸려도 취소고요.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양고기. 무슬림 국가들은 대부분 양고기 먹죠. 소고기, 닭고기도 먹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이 나나요? 안 나죠. 우리가 양고기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돈을 내고 도장을 찍어서 다시 대파는 게 싸게 먹히겠습니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냥 양고기를 바로 무슬림 국가로 수출하는 게 싸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정이 없습니다. 채산성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놓고 채산성이 없어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할랄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실격이 되면 이 투자금은 다 날리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로 막아야 되겠죠.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붙이고 국가 시책으로 정해져도 하나님 막으시면 중단됩니다. 믿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이론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할랄 지하드로 우리를 이슬람화 하려고 들어오는 이 세력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금융 지하드의 교두보로 대한민국을 정하고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금융으로 이슬람화 하려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스쿠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쿠크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수상을 지냈던 마하티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금융지하드로 전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되게 하겠다 선포를 하고 금융지하드의 교두보가 어디가 좋으냐?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쿠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에 정부를 통해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걸 통과시키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세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집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 스쿠크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복잡한 금융공학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스쿠크라는 상품은 이슬람식 금융상품인데 이게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독특한 기법이긴 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거래를 할 때마다 2.5%씩 우리가 은행 텔러머신 사용하면 수수료 떼듯이 자동적으로 떼어서 자카트란 곳으로 2.5%씩 착착 가는 거예요. 자카트가 아까 이슬람 포교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든 금융상품은 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펀드를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사거나 해보시면 항상 금융기관에 가면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서류를 주면서 아유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밑에 서명만 하세요. 이게 정관입니다. 근데 이 정관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뭔 내용이 있냐?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지킬 것을 준수한다는 서약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금융인 스쿠크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었어요. 스쿠크는 그런데 스쿠크 법은 뭐냐? 스쿠크 법은 다른 돈이 아니라 이 스쿠크 자금을 쓰면은 국세, 지방세 어떤 세금도 1원 한 푼 안 내게 해준다는 면세법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누가 세금을 좋아서 기뻐서 일부러 내겠습니까?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는 다른 돈을 쓰기보다는 세금을 안 내는 스쿠크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쿠크 돈을 쓰도록 자연히 내모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스쿠크 돈을 쓸수록 거래가 될 때마다 2.5%씩 착착 뛰어서 자카트로 가는 건 자카트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덩이처럼 돈을 불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슬람 포교의 날개를 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쓴다고 금융상품을 살 때마다 사람들이 사인을 하는데 그건 자동적으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준수하는 서약이 되는 걸 모르고 다 알라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그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이 국회로 왔을 때 이 법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다 하시면서. 제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저 하나가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 아니라 3,000명이라도 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막기 시작했어요. 근데 국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표결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올라가면 300명 투표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데 300명 투표하면 못 막아요. 우리 단계는 26명 투표하니까 여러분 26명 막는 게 쉽겠습니까? 300명 막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단계에서 막는 게 훨씬 쉽죠. 수가 작을수록 막기가 쉽습니다. 26명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명단을 보고 조사를 했더니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17분이 계세요. 반이 넘죠. 이분들만 제 얘기를 들어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인데 그걸 반대하면 내가 공천을 못 받지 않겠나. 그래도 공천은 받아야지. 안 도와주셨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5번까지 찾아가고 최소한 3번 이상씩 다 찾아갔는데도 2명이 더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하고 2명이니까 3명이에요. 23대 3입니다. 막질 못하는 거죠. 표결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신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미리 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의결이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님만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캡슐을 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점심때가 돼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여와 야가 싸웠답니다. TV 보면 여야 싸우면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이 12월 국회 마지막 저희 회의였거든요. 우리 상임위에. 요 날을 잘 넘기면 1월은 국회법에 의해서 회의가 없어요. 2월에 회의가 열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가 회의를 한번 열려면 여야가 날짜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야 합의하는 게 애 낳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갖고 6개월씩 회의를 못 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이날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날만 넘기면 상당히 시간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후 늦게 되니까 저도 힘도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울어도 보고 협박을 해봐도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꾸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협박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직분도 제가 집사니까 제일 어리죠. 뭘로 협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대통령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의 기쁨을 구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뭘 더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무지하게 혼날 것 같았어요. 네가 네 공천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겠냐?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목이 달린 일이면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뭐라도 더 해보려고 뛰어다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라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도 더 해보겠다고 기도하는데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도 더 해볼 테니까 뭘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분들이 찾아갈 때마다 공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공천은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려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공천은 도와주셔도 당선은 못 도와주십니다. 당선은 국민들이 표를 찍어야 되는 건데 요새 대통령이 찍으라 그런다고 찍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누가 찍으라고 하면 국민들이 찍을까? 이거다.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보좌관, 비서관 다 불러가지고 23명 19급 통과시키려는 의원들 지역구에 동적구, 동 찾아내서 거기에 무슨 교회 있는지 찾아내고 담임 목사님 핸드폰 다 찾아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동네에 누구누구 의원이 이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거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근데 이런 전화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이 사람아, 안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당신 얘기를 하고 있다. 왜 모여 계세요? 그랬더니
그날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갖고 테이프 커팅 때문에 많은 목사님이 모여 계세요. 근데 제 명단에 있는 상당수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그렇게 모여 계셨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있는 줄은 몰랐다. 국회일이니까 모르시죠. 당신 얘기 잘했다. 우리 이렇게 여기 모인 김에 금식을 이 시간 선포하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에 돌입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게 하신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종들이 하겠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통성 기도로 돌입할 때니까 저보고 전장에 들어가서 잘 지키라고 그러셔요. 근데 계속 제 회의장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12월이니까 깜깜한데 8시 반쯤 되니까 갑자기 70명이 들어와요. 대통령이 9시까지 통과시키라 그랬대요. 9시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이 뭐 야단이 났어요. 근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통과시키려면 그 앞에 있는 70개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다른 법안.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요. 70개 30분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71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위원장이 막 화를 내면서 오늘은 토론하면 정치인들 보면 꼭 누가 찬성하면 말꼬리 잡고 반대하고 반대를 누가 하면 또 말꼬리 잡고 찬성하고 핑퐁 치느라고 밤 다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토론하면 이거 날 다 새서 안 된다. 오늘은 토론 없다. 근데 저는 토론을 하겠다. 그 사람은 토론이 안 된다. 둘이 또 옥신각신 하느라고 5분에서 7분이 흘러버린 거예요. 우리 위원장이 초조해서 죽을라 그래요. 그러더니 저를 옆방으로 부르더니 오늘은 좀 도와달라. 대통령이 지금 비상대기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한참 막 수려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네, 9시까지 통과시키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원 의원이 방해를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더니 전화를 받고 저한테 당신이 오늘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 통과하는 걸 도와주면 당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이 뭐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토론하겠다는 게 제 목표니까 상정을 안 하면 토론을 못하죠.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이랬더니 이분은 제가 이걸 통과를 시키지 말라고 거의 뭐 들어눌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만큼 예상했는데 요만큼 요구하니까 막 얼굴이 확 펴지더니 상정만 안 시키면 돼? 이러더니 알았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겁먹었네. 하더니 전화를 대고 일이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러더니 빨리 가자 해가지고 와서 그냥 요 71번 항 스크그법만 빼고 나머지 70개를 일괄 상정, 일괄 통과로 그냥 번개불 공복듯이 해버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가버렸어요. 이건 통과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또 그 다음이에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나니까 뭐 완전 청와대는 비상대책 회의가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거를 갖다 주고 말레이시아가 자꾸 이걸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고 전문학적인 규모의 국책 사업을 받아오는 MOU를 체결하러 가시는 거였대요. 근데 이걸 통과를 못 시켰으니까 MOU를 체결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와대가 화가 났겠어요.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 위원장이 2월에 날짜가 잡히면 첫 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겠다 이랬는데 여야가 아까 싸웠던 문제가 2월이 돼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싸우느라 날짜가 안 잡혀요. 그렇게 세월이 계속 가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질 걸 아신 분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터졌잖아요. 근데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지니까 원전을 반대하는 정서가 전 세계에 확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했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했잖아요. 원전 절대 안 된다. 원전 제로. 앙겔라 메리켈이 선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 전면 금지하고 난리가 났어요. 원전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갖다 주고 스크쿠법을 통과시켜서 갖다 주고 받아올려던 그 국책 사업이 원전을 짓는 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져버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던 압력이 스르르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죽어라고 막고 있고 결국은 다음 선거가 될 때까지 이게 통과를 못했어요. 그 다음 선거까지, 그러니까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계류가 돼 있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국회법입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통과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 폐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끔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국회의원 300명을 어떻게 막느냐?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밀어붙이고 집권 여당이 187석이나 되는 의석으로 이걸 찬성하고 밀어붙이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냐?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을 지켜주시라, 이 땅을 고쳐주시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